자는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확인되고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요나가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또 3일 후에 그 뱃속에서 나온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임을 증거하고,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증거합니다. 또 요나는 뭘 예표하냐면 죄를 예표해요. 죄.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게 아니라 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해서 요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불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창세전의 영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어디 안에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변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불변하지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원하는데, 제가 요나서 1장 쭉 읽으면서 말씀을 그냥 나눌 거예요. 자, 요나서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오늘 2장까지 그냥 말씀 쭉 읽고 마칠 텐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서 1장 1286페이지입니다. 1286페이지. 구약성경 1286페이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요나가 피해서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서 4장을 보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것을 보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로 왜 안 갔다는 거예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라.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뜻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의 원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나를 목적 삼아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다시스는 뭐냐면 맨 끝의 땅을 상징하는, 맨 끝의 땅. 그러니까 땅 끝까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싫어서? 니느웨가 돌아오는 게 싫어서 땅 끝까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피해서 갈 때 여러분,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느껴져요. 가자마자 배도 만나고 뱃삭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거기까지 너무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대단하죠. 여러분, 배가 깨트려지는데 요나는 뱃속에 배 가장 아래에 가서 배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요나는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건인지 알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 하나님의 사건인지 알고 있어요. 요나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고집.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계속 사인하고 말씀을 주시고 사건도 주세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꺾지 않아요. 내 의지를 꺾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르심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죠.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고 부르심의 비밀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해요. 그 안에 들어가길 소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가는데 불신앙한 요나가 너무 나쁜 놈이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고집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 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환자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면 죽어요 그래도 담배 펴요. 그게 인간이에요. 술 먹으면 죽어요 그래도 술 먹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여러분 사실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애통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나. 그냥 요나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말씀이 8절이었어요. 자,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풍랑 가운데 있게 돼요. 목사가 그리고 중직자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을 피해서 가면 교회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 생업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의 생업,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은 생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저는 이 질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어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저는 생업이 목사거든요. 오늘 요나의 생업은 뭐죠? 선지자예요. 주의를 감당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고 그리스도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질문하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어디서 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여러분 이 요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나라로 부른 이스라엘이 그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랑하는 그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8절에 있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민족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질문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지금 뱃사람으로부터 온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이 질문의 답이 나와요. 그게 죽음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의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니느웨로 갈 수 있어요. 나를 깨뜨려서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는 순간 내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니느웨로 가야 돼요. 우린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 니느웨로 가는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죽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 생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피해서 간다고. 우리의 고집이래요. 그게 순종하지 않아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그 질문에 피할 수 없는 것. 나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라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 택하신 나라. 베드로 전서에 그의 나라, 그의 소유, 그의 백성, 아멘. 왕 같은 제사장.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시면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도망가고 있다고요. 매일.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째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사건이 이제 그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 사건, 지금 일어난 이 풍랑, 이 일어나는 재앙, 이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는 내가 누구를 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오늘 여러분 요나서 1장에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호와 얼굴을 피했다.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고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요 나처럼 내 고집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나를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막 엉엉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 내 생업이 무엇이냐? 목사인데 목사 잡지 않고 매일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그런다고요? 저 다시스 저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생업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피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밀이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밀이 뭐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죽지 않으면 다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 땅끝까지 가라고 그럴까 봐 두려서 은혜를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서라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요나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도망가면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요. 땅 끝까지 쫓아가요. 여기 여러분 다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게 작정하셨고 다른 사람 보내지 않아요. 요나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트려 요나성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없다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아멘.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를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던져져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풍랑과 문제는 언제 사라져요? 내가 죽을 때만. 다른 곳은 안 사라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양심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던질 수 없어서 그들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언제 살면 제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제 생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던져져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옛사람이 옛 자아인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 안에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 요나서는 요나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툴툴거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억울합니다. 하나님 옳자고 내가 옳습니다. 막 이렇게 대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나가.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요나가 요나의 삶 전체를 드러내서 자기를 폭로시켜서 자기 죄를 폭로시켜서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 요나를 외면했다면 요나 인생은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 생업이 무엇이냐에 반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던져져야 된다. 내가 바다에 수장돼야 된다. 내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무죄한 피가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가 저와 너를 구원해 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속에는 그 십자가의 무죄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은 거예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그친지라. 예수님이 수장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뭐라고 서원하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세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강팍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들려주셔야 돼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3일 동안 뱃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 이 죽음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음의 사건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사건이에요.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다시 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의 삶엔 죽음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가고자 하는 죽음의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가정 속에서 나는 다 들리고 주님만 맞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스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을 향해서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 6장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 풍랑과 파도가 뭘 체험하게 하는 거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에게는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죽음의 사건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묻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죽고 묻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장세가 지낸 바 돼야 돼요. 묻혀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내가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무덤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성도에게 반드시 무덤의 시간이 있어요. 이 무덤의 시간을 거쳐야지 부활이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건너뛰지 않고 무덤이 있어요. 아멘.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감사가 언제 회복되죠? 죽음의 사건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요.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사건 같은 것들이 성도에게는 기회예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생업이 무엇이냐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느 나라에 왔으며 네가 어느 민족이냐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순종이 따라와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게 3장이에요. 4장은 요나가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드러낸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된 나라에 이르게 하세요. 그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게 하세요. 니느웨의 세상에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세요. 주님은 나를 깨트려 니느웨를 살려내세요. 오늘 저 하나님을 깨트려 세상을 살려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망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추적하세요. 그리고 나를 새 창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제가 오늘 에베소 1장을 보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에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걸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뤄가세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 요나에게 주신 축복,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하나님들이 니느웨로 갈 거예요. 니느웨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건이 우리를 깨트려 니느웨로 전진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 우리 하나님의 미랄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세요. 우리 악보 좀 하나 주세요.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시은이하고 우리 소리하고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얘들이 오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훈련 받았는데 내일은 8시 반에 간대요. 우리 김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내일은 또 부모 상담이 있대요. 오후에. 내일 우리 김장하는데 저는 우리 김지선 집사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정말로 여러분, 김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김장 우리 김 선생님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맞지요? 내일 어디 가시나요? 정말 제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현장에 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은 또 부모님들하고 또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식사도 따로 하면서 또 뭐 중요한 일을 나누나 봐요.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저 오늘 김경희 집사님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3명 혼자서 데리고 갔다 오는데, 갔다 왔는데 늦게 왔는데도 얼굴이 환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더보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스로 가는 삶을 돌이켜 니느웨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견원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